성경을 다 전체를 읽어야 되겠지만 3장, 4장 다 읽어야 되겠지만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오늘은 3장, 4장 전체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룻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를 만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보아스의 은혜로 한 에바의 보리 이삭을 주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업 모를 자였습니다. 자, 오늘은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장 1절부터 보시게 되면 시어머니가 룻에게 이렇게 코치를 합니다. 얘야, 내가 이제 너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될 때가 왔구나. 뭔데요, 어머니? 너 보아스가 우리의 친척이고 어떤 사람인지 알지? 예, 알지요. 자, 오늘 밤에 보아스가 보리타작을 할 거다. 보리타작이 끝나면 그 보리 지키려고 거기서 잘 거다. 그때 너는 미리 목욕하고 기름도 바르고 요즘 말로 말하면 화장도 예쁘게 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그가 잠들었을 때 그 몰래 들어가서 보아스 발끝에 이불을 덮고 있어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가 다 알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코치를 합니다. 예, 어머니 참 룻이 착해요. 하라면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읽은 성경에도 보면 룻은 참 현숙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드디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대로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가로등도 없습니다. 캄캄합니다. 룻이 나오미의 말대로 깨끗이 목욕을 하고 예쁘게 기름도 바르고 미리 보아스가 잠들 때까지 잘 몰래 지켜보다가 보아스 발끝에 이불을 덮고 누웠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불을 덮고 누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에게 나를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룻의 한 일은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어쩌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쪼말리고 하짓가시 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생 조지는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만약에 보아스가 아무도 모르게 룻을 범하고 그 일을 덮어버리면 나오미와 룻의 작전은 아마 실패로 돌아가고 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룻이 나오미의 말대로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보아스가 잠자고 있는데 발밑에서 뭔가 꼼지락꼼지락 느껴져요. 그래서 뭔가 하고 깨보니까 웬 여자 하나가 누워 있습니다. 하고 놀래서 누구냐고 물으니까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이 나의 기업을 물을 자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이때만 해도요 보아스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늘 그냥 잘해주고 그냥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착하니까 이렇게 잘 도와줬던 그런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런데 룻이 당신이
우리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보아스가 룻을 앉혀놓고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 네가 이 성읍에 와서 젊은 남자와 결혼하지 않고 너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나이가 많은 나에게 시집 오겠다고 하니 참 내 마음이 귀하다. 그래, 네 말대로 내가 네 기업을 물을 자가 맞다. 그러나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한 명 더 있으니 그에게 먼저 물어보고 내가 기업을 물을 것이니 오늘 밤은 여기 있다가 아무도 모르게 새벽에 아침에 가거라. 그러고 나서는 손도 하나 잡지 않습니다. 워낙 하나님께 경건하고 인품이 좋으니까 이 룻이 한 일에 대해서 정말 부끄럽지 않게 해주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또 갈 때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겉옷을 펴라 해가지고 딱 펼치니까 거기다가 보리를 몇 대박을 6대박을 쫙 또 여기다 퍼서 담아서 주는 거예요. 돌려보냈습니다. 자, 15절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룻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그걸 보더니 얘야 어떻게 됐느냐 물으니까 내 어머니 다 잘 되었어요. 보세요, 보리도 이만큼 주셨어요. 아이고 잘 됐구나. 그 사람은 한 번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때 나오미의 믿음은 말이죠. 이때 나오미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자기를 도울 거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이제 거기까지 했으면 된다. 그러면 이제는 보아스가 알아서 다 할 거다. 이렇게 믿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었어요. 자,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이 말은 한 번 시작하면 끝장을 본다는 뜻이에요. 이런 보아스의 성격을 나오미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아스처럼 좋은 일에는, 좋은 생각, 좋은 일에는 여러분 끝장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섰으면 여러분 끝장을 보십시오. 한 번 나오고 2번 빠지고 하지 말고 기도도 끝장을 보십시오. 하다 말다 하지 말고 그냥 끝장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옳은 생각을 했을 때는 그것을 끝장을 보십시오. 지금 보아스는 그런 사람이라고 지금 그 나오미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을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성취하기 전까지 쉬지 않는다. 끝장을 본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병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끝장을 보십시오. 병 나을 때까지. 자,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보아스가 아침에 성문으로 나갑니다. 역시나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성문은 뭐예요? 시장과 같고 거기서 재판이 열리기도 하고 성문은 모든 사람들이 그냥 나와서 노는 장터이기도 하고 그런 곳이에요. 성문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앉았는데 마침 기업을 모를 자가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업 모를 자를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보아스가 그 사람을 보더니 이렇게 아무개요 그럽니다. 아무개요 라고 불러요. 정말 여러분 정말입니다. 성경에는 이름이 안 나오니까 아무개요 했습니다만 성경에도 정말로 아무개요 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진짜로 아무개요 하고 불렀어요. 성경에 보니까. 자, 그런가 안 그런가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룻기 4장 1절을 다 같이요.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모를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요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아무개요 이리로 와서 여기 앉으라. 그러니까 그 아무개가 와서 앉았습니다. 그 다음 성읍에 있는 장로 10명을 또 초청을 합니다. 불렀어요. 10명을 오십시오. 와주십시오. 불렀습니다. 여기서 장로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장로를 10명을 불렀는데 이 장로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히브리어로 자켄이라고 해서 턱수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나이든 또는 백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발이라고 하는 시부라고 하는 히브리어도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라고 하는 말은 턱수염 또 백발 이런 뜻입니다.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프레스 비테루스라고 하는 말인데 나이든 또는 연장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장로님 하면은 나이가 많은 분들이어야 되는데 지금 한국에는 젊은 장로님들이 너무 많아요. 젊은 장로님들이 너무 많아요. 40, 50대 장로님들이 많습니다. 장로님들이 40, 50대 장로님들이 많아요. 10대 장로님들을 또 세우기도 합니다. 저는 그거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장로님 하면 나이도 있고 믿음도 좋은 분이어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장로님들의 권위가 떨어지고 저는요 소재춘 장로님보다 소재춘 집사님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나이가 젊은데 장로님보다는 집사님이 지금 이대로 집사님이 좋죠. 장로님 그래보세요. 자, 여기서 장로 10명을 불렀다고 하는데 이 말은 그 지역에서 덕망이 있고 또 말의 영향력이 있고 재판도 할 수 있고 백성들을 치리하는 장로 10명을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 자리에서 합법적으로 기업을 물을 자의 그 의무를 다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불러서 그 자리에서 결정을 짓겠다. 그들이 증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보아스가 장로들을 부르니까 10명이 왔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뭐 아무 얘기 없이 그냥 앉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상상해 보는데 어르신들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했겠죠. 어르신들 샬롬 데스. 그러니까 우리도 샬롬 데스. 그러더니 보아스 자네 추수 농사는 잘 끝났는가 하고 인사했겠죠. 예, 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끝났습니다. 이렇게 바쁜 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장로님들께서 증인이 되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서로 얘기를 하고 앉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3절에 보아스가 그 기업 모를 자 아무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네가 죽은 자의 이름을 물어야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 자네 나오미 데리고 온 며느리 알지? 응, 알지. 우리가 그 기업을 물어야 되는데 자네에게 먼저 물을 권한이 있으니 자네가 하려는가?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자기가 물겠대요. 그러니까 물겠다. 대답을 합니다. 자네가 그러면 죽은 자의 이름으로 물어야 되는데 그래도 괜찮겠는가? 하고 또 묻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룻하고 계대 결혼을 하게 되면 첫 아들이 이 엘리멜렉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가 이어져 가는 겁니다. 보아스가 아무개에게 그래도 할 건가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말을 바꿔요. 4절에서는 분명히 자기가 물겠다고 그랬더니 6절에서는 대답하기를 그러면 나는 포기하겠네. 나의 물을 권리를 자네가 가지게 해. 하고 말을 바꿉니다. 하면서 신발을 벗어줍니다. 신발을 벗어줘요. 저는요, 이 아무개가 왜 이름도 성경에 안 나왔을까? 알 것 같아요. 이 아무개는 범사의 말이죠.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4절에서는 자기가 기업을 물겠다 그랬어요. 분명히 딱 들었을 때는 이익이 있겠다. 괜찮겠다. 하더니 5절 설명을 듣고 나서 6절에서는 말을 싹 바꿔요. 이랬다 저랬다 날씨 변해듯이. 자, 이 아무개가 처음에 하겠다고 한 거는 물겠다고 했던 이유는 여러분 나오미의 기업만 물게 되면은 이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희년제도라는 게 있어요. 희년제도. 7년 안식년을 7번 지난 다음에 77에 49 7년마다 안식년이 들어오잖아요. 7년 77에 49 7번 지나면 그 다음날 50년 되는 그 해에 50년째는 희년입니다. 희년. 그러니까 희년이 되면은 잃어버린 땅 어떻게 5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든지 간에 다 땅을 잊어버렸던 했던 다시 다 되찾는 거예요. 다 돌려줘야 됩니다. 노비로 삼았다가도 다 풀어줘야 됩니다. 그 해방의 날이에요. 희년이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이 희년이 되면 다 돌려받으니까 지금 자기가 대신 물어줘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다시 말이 바뀌었어요. 만약에 그 아무개가 룻과 계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은 그 아들이 상속자가 됩니다. 자기하고 관계없이 그 아들이 그 집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그 재산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엘리멜렉의 가문의 이름을 잇고 그 이름으로 가문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신에게 손해라는 것을 알고 그 중요한 권리를 포기한다고 한 겁니다. 처음에는 왜 한다고 했다가 금방 또 그 말을 듣더니 또 안 한다고 할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이랬다가 또 저랬다가 한다 그랬다가 안 한다 그랬다가. 여러분 물론 보아스에게는 잘된 일입니다. 잘된 일이지만 그래도 그렇지. 그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살펴봐야 될 것이 이렇게 살아봐야 될 것도 없습니다. 되는 것도 없어요. 이기적이고 계산적으로 사는데 성경에 이름이 나오겠습니까? 자,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은지라. 여기서 신을 벗어준다고 하는 의미는 벗었다고 하는 의미는 계대 결혼이나 또는 기업을 물을 자의 권리를 포기할 때 내가 포기하겠다 하면서 신발을 벗어줍니다. 신발을 벗어줘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그 신발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 얼굴에다가 침을 탁 하고 뱉습니다. 네가 안 본다 이거지? 딱 신발을 받아가지고 침을 얼굴에 탁 하고 뱉어요. 이 더러운 놈 하고 침을 하고 뱉어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그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걸 다 갚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인품이 좋아서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침을 안 뱉었어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지 보아스처럼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참고로 더 말씀드릴게요. 아무개는 신발을 벗어 주었어요. 자기가 포기하겠다 안 하겠다.
그래서 신발을 벗어줬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신발을 벗길 때가 있어요. 자기가 벗어줬지만 신발을 벗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언제냐? 이것도 대를 잇는 계대 결혼에서 계대 결혼을 거부를 당한 여자가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느꼈을 때, 모욕감을 느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럴 때는 신발을 벗어주기 전에 먼저 신발을 벗겨버려요. 그러면서 얼굴에다가 침을 그 여자가 팅 하고 뱉어버립니다. 이것이 신명기의 법이에요. 자, 신명기 25장 9절 나와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율법. 그 아무개가 신발을 벗어주니까 보아스가 신발을 들고는 이제는 거기 모인 장로들 앞에서 선포를 합니다. 신발을 들고 내가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이름으로 가문을 이룰 것이니 당신들이 오늘날 나의 증인이요 하고 말을 하니까 11절에 백성들과 장로들이 막 보아스를 축복을 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 저렇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막 축복을 해줍니다.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축복을 받고 보아스는 하나님의 은혜로 룻과 정식으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오벳. 여러분 오벳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굉장히 오벳을 낳았다고 하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자들도 나오미에게 축복을 하여 처음에는 나오미가 그 모압 땅에 다 땅 팔고 도망가고 재산 팔아서 싹 정리해서 도망가더니 다시 망하니까 다시 베들레헴으로 올라왔잖아요.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랬을 때 아니 나오미 여기 왜 왔어? 하고 조롱하던 여자들이 지금은 오히려 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보고 축복해 주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이스라엘에서 유명하게 해주실 거다. 일곱 부자가 못한 일을 나오미가 했다고 막 칭찬을 하고 또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나오미가 아들을 낳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면서 여자들이 붙여준 그 이름에 붙여준 그 이름이 오벳입니다. 오벳. 여러분 한편의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나오미와 룻의 인생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룻이 보아스를 만나더니 4장, 3장, 4장까지 와서는 결국은 결혼을 이루어서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한편의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보리밭에서 핀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이것이 룻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침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마침 또 오늘도 마침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만났고 결혼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잃었던 재산도 다시 다 회복을 시켜준 거예요. 인생 대역전극이 펼쳐진 거예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나오미에게 손주도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거지에서 인생 대역전을 펼쳐주셨어요. 다 망했거든요. 근데 다시 다 회복을 시켜줬어요. 그 기억을 보아스가 다 물어줬어요. 다시 찾았어요. 자,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여기서 한 가지 오벳을 낳았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벳은 그 다음 누구를 낳느냐? 오벳이 누구를 낳느냐? 다윗의 아버지를 낳습니다. 이세.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인데 오벳이 이세를 낳아요. 그러니까 이세가 또 다윗을 낳습니다. 그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보아스는 그러니까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고, 그 다음에 보아스는 오벳의 정조 할아버지가 돼요. 여러분, 다윗을 낳았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그 다음은 누구를 낳느냐? 솔로몬 왕,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을 낳습니다. 그 계보가 보아스에서 그 계보가 우리가 잘 아는 그 이름들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다윗 왕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었겠죠.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됩니다. 나중에는 다윗의 혈통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혈통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오벳을 낳았다고 하는 것은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결국은 오벳을 낳았고, 그 오벳이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를 낳았고, 이세가 다윗을 낳고, 솔로몬 왕가로 계속 이어지다가 그 만왕의 왕의 혈통에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왕이었던 시대에 하나님은 룻의 가정을 통해서 왕 메시아를 준비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난 것입니다. 구약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어요. 근데 그 메시아가 결국은 누구의 혈통을 타고 누구를 통해서 왔느냐? 다윗의 혈통을 타고 결국은 보아스의 그 혈통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메시아의 족보가 그 끊어질 뻔했던 그 족보가 지금 그 계대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그 과거 아닙니까? 과거 아닙니까?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근데 계대 결혼을 해줄 대를 이을 사람이 상대가 없는 거예요. 다시 와서 베들레헴에 와서 보니까 가까운 친척 중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계대 결혼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더니 그 끊어질 뻔했던 그 계보가 다시 보아스에 의해서 이어지게. 그러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이 보아스가 이름이 올라가는 영광을 얻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와 똑같지는 않더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정의 이 만남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정 속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보아스가 룻을 만난 것처럼,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만나서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만남과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셔서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여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